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교역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함 따라합시다. 당신의 성벽은 안전합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은 당신의 성벽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의 삶이 처량하고 안 됐는지. 여러분 야곱이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6세예요 요즘 결혼 늦게 하지만 야곱이 76세인데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야곱 없습니다. 야곱에게 집을 살 돈은 고사하고 전세금 얻을 만한 돈도 없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잘 곳도 없으니까 그냥 이 베델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잠에서 깼습니다. 이날 이후로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먹구름이 자기 인생 앞을 지금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길들이 열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받아들고는 평안한 가운데 그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막막한 분들이, 또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뚜렷하게 손에 잡힌 것 하나 없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또 가늠하지 못해서, 그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으며 삽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신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것 알고 있죠? 여러분, 폐렴에 잘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냐면 코로 숨 쉬라 그래요. 코로. 입으로 숨 쉬면 폐렴에 잘 걸리는데 코로 숨 쉬면 코 안에 있는 수많은 섬모들이 있죠. 그것들이 필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폐렴에 잘 걸리지 않는데요. 우리 몸은 신비하게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 병약한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무너져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외부로부터의 적들이 언제든지 침입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적들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까지 우여곡절 끝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서 돌아보려고 하는데 북쪽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남쪽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짐을 여장도 제대로 풀기 전에, 여독도 풀리기 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남쪽 성벽을 나귀를 타고 돌아보는 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를 보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귀가 지나가야 될 길,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길들, 그것이 다 끊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폐허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들이 지금 뭘 겪고 있죠? 수치를 당하고 있고 또 곤경에 지금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외세로부터의 그런 수많은 노략질, 그리고 그들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여러분 불편한 일들을 겪으면서 수치를 겪고 곤경을 겪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기록된 이 수치란 단어는 1장 3절에 기록된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인생은 비참하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참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자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참 목자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양 떼는 두 가지 축복을 누린다 그랬죠. 한 가지는 뭡니까?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참 목자인 예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받으면 그 생명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기 때문에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받으면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떼가 달려들어서 그 양을 물고 가서 그 양을 해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느끼셨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그들이 하루 종일 굶주리고 하루에 한 끼 식사를 겨우 할 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난하기 거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노략을 많이 당해서 세무 공무원들인 세리들이 집에 있는 것들 다 강탈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많은 가정들이 그저 집에 있는 밥그릇도 솥단지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탈을 당했잖아요. 다 수탈을 당해, 다 뺏깁니다.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수탈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루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진해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이 백성과 똑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목자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양떼는 이와 같습니다. 그의 삶이 수치와 능욕받는 삶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성벽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아서 그분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성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은혜를 더디비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이 성벽, 이 영적인 성벽이죠. 이 성벽을 우리가 잘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또 읽어드리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인생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밖에 없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 이것도 물론 재건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성벽을 사실은 재건하자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을 아무리 높게 쌓아놓은들 외적이 침입해서 아주 강력한 군대가 침입하면 금방 이것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인 하나님의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이 성벽을 쌓아야 할까? 저는 네 가지를 말씀을 간단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성벽의 재료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되어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애물이 걷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시켰던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왕이다. 아닥사스다 왕.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사람들이 왕에게 거짓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면 허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기도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얻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정적들로부터 죽음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성벽 재건의 역사에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자원을 어디서 느헤미야가 얻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그리고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돌보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여러분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는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기초석과 같은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세상 악인들 속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심판하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형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느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며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에서 끝부분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지난주에 보아서 알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던 바로 이 일들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이 성벽을 쌓는 아주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일에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금년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둘째 재료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벽을 재건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다가는 자칫하면 반역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시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 뭐합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용기를 얻었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격려해 줄 때도 물론 용기가 나죠. 그렇지만 진정한 용기,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약속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주면서 용기를 주는데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아든 너희들, 오늘 모든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성벽 재건할 힘을 얻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말씀의 이 성벽을 잘 벽돌을 쌓기 위해서 셀별로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어요. 셀별로 말씀 읽은 것들을 셀 카톡방에 좀 같이 올리고 이런 셀들이 있는데, 모든 셀들이 금년에는 다음 주 이제 셀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셀 편성을 제가 다음 주 할 때 나는 이 셀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다 순종하시고 또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셀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셀에 같이 말씀을 좀 올리면 좋겠어요. 오늘 어디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것을 하고 있는 셀들은 조금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뭘 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만 떼서 거기다가 치는 거예요. 같이 써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는 말씀의 벽돌이 풍성하게 쌓여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더 많이 여러분에게 쌓여질수록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금년에 말씀을 더 쌓으시고 읽으시고 또 말씀의 훈련이 있는데 그 말씀의 훈련의 자리에 힘을 다하여 훈련받기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재료는 뭐냐면 세 번째 재료는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는 시멘트하고 똑같습니다. 시멘트하고. 느헤미야가 이민자로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서로가 잘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귀족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일반 평민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멘트와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 없이 자녀가 클 수 없어요. 반드시 부모로부터 영양분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 가족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셀이에요. 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때로는 붙잡아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가끔씩 심경경색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이런 분들 가끔씩 보게 되는데 옆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심경경색이 왔을 때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혼자 있다가는 사실은 생명을 잃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도 똑같습니다. 우리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은 이리 때에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함께 있으면 이리 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예전에 참 많이 봤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힘없는 이런 짐승들이라도요 걔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딱 이렇게 뭉쳐 있으면 걔는 안전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힘이 없어도 이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반대로 서가지고 사자가 오면 발로 팍 차는 거예요. 발로 동그랗게 이렇게 서가지고 막
발로 차. 그 사자가 몇 번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사자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힘이 없다고 해도 함께 모여 있으면 안전한데 나 홀로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셀로서 묶여져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이 없어서 쓰러질만 할 때 다른 지체가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신앙의 기쁨도 나누지만 슬픔과 아픔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셀 모임을 하실 때 셀 안에서 좀 나눔이 더 많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은 절대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거든요. 셀 모임 시간은 나눔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눔을 좀 많이 하시고 자신의 아픔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이 우리 셀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구나,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모든 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재료는 순종이라는 재료입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상징,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세우려고 하면 앞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교제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금년 한 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용기 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벽 재건의 일을 여러분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우리 명절을 지나면서 또 새해가 됐잖아요, 그죠? 참 우리는 좋은 것 같아요. 새해를 두 번 맞이하니까 항상 다시 새 마음 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 여러분 배우고 읽고 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금년에 말씀의 훈련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분 앞다투어 이 일을 내가 하겠다 결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에, 셀 모임에 금년에는 더 열심히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서로가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오는 그 길이 무려 한 1600km, 멀면 짧으면 1400km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길을 몇 달을 걸려서 사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자말자 한 일이 뭐라고요? 성벽의 상황이 어떤가, 그것을 살펴보러 간 겁니다. 그리고 쉬지도 않고 성벽 재건의 일을 한 거예요. 왜? 뭐 때문입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을 모레로 미루지 마세요. 말씀 읽고 훈련 받는 것을 또 내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셀 모임에서 열심히 은혜 나누는 것을 다음 달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이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성벽 안전한지 잘 진단하시고 여러분의 성벽을 안전하게 또 튼튼하게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그런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아멘.